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혹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들을 죽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5절에 가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적을 죽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여기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신이 있다 하면서 그 신을 너희들에게 믿게 이렇게 따라오게 할 때에 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그래 죽이자 이렇게 되겠는데 그 6절부터 보면은 또 누구까지 죽이는가 하면은 6절에 보면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하면서 그 신들을 쫓아 이렇게 유혹할 때에 그들을 긍휼히 보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 그들의 그 죄를 덮어주지도 말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해서 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12절부터 보면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그 성도 그 잡류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 버려라. 그 성의 가축, 그 성의 물건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려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생기면 그가 누구든지 다 죽여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여라.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대학살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봐라 다 죽여라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다 죽인다. 누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쏘냐. 걸리면 다 죽는다. 해가지고 다 반대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해서 마치 그 역사가
갖고 있는 어떤 무슨 종교 전쟁이니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합리화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밤낮 나가서 사람 죽이는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다 지켜보고 두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백성이 누리는 그 진리, 복 이런 것들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의 기준이며 모든 복의 근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거죠. 봐라, 우상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나오고 꿈꾸는 자가 나와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비한 초월적인 신비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과연 선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인간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가 있는 문제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또한 내 친형제나 내 자녀나 내 아내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한 친구,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면 삶이 굉장히 고달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 한 친형제들, 내 자녀, 내 아내, 그리고 나와 생명을 함께 나눌 정도로 함께하는 절실한 정말 친구, 그들이 뭐를 해요? 우상을 섬기자 한다고 해서 우상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또 여기 그뿐만 아니라 또 성읍의 문제가 나왔죠. 또한 이 성읍의 문제가 여기는 왜 거론되는가 하면은 이게 가장 오늘날 당하는 이게 우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수의 힘입니다. 다수의 힘. 그러니까 다수가 성읍의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성읍이 오염이 된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어떤 잡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오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것을 심판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어하거나 그것을 쳐내지 못하고 그 성이 우상을 섬기는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의 모든 여론은 뭐예요? 여론은 우상이 옳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수의 힘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거죠. 너희가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다수가 우상을 정당화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정당화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무리 인간 편에서 정당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인간 쪽에서 다 이게 뭐예요? 인간 편에서 내놓는 수단과 방법과 주장이고 고집인 거예요. 전부 다 인간 쪽에서. 우상은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 이 우상 섬기는 문제를 내놓아서 인간들은 어떤 욕심을 갖는 거예요? 인간들이 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선한 거, 인간들의 입장에서 거룩한 거, 인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모든 것조차도 인간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근데 보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인간들이 어떤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과 사상과 어떤 것을 동원해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많은 수를 동원하고 인간의 지식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한다고 해서 그 진리의 문제를 인간들이 자기들이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 진리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아무리 합리화해도 인간 모두가 우상을 옳다 그러고 따라하고 섬겨도 그 우상 따라가는 길은 그것은 당연히 멸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내용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유혹인가 하면은 바로 경계할 우상의 유혹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로 유혹한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떤 내용인가?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죠. 천천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우상의 유혹으로서 당할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유혹인 것입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유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어떤 식의 유혹인가 하면은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 그죠? 신비한 일, 어떤 능력을 행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태로 우상들이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거 뭐죠? 신비한 일이죠. 초월적인 거. 어디에서 뭐 신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어떻게 해요? 샥 몰리죠. 뭘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종교적이고 어떤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냐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무엇을 보고 따라가기를 잘해요? 어떤 기적이 있느냐, 어떤 신비한 일이 있느냐, 어떤 초월적인 일이 있느냐 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단정해버리고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되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초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비한 일, 어디에서 뭐 이빨이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됐더라, 이런 교회의 소문이 나면 그걸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샥 몰려가죠. 그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러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 갖고 샥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많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나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아까 그 말씀에도 뭐라 그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저 신비한 일, 초월적인 일,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유혹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 그냥 시시하게 하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기적과 이사와 초월적인 능력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봐라 이거죠. 봐라 이거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들만 거기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무엇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월적이라는 거, 기적과 이사라는 거, 이런 것이 우리는 영적인 일일 것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 왜죠? 그 이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것. 그게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초월적인 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메시지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에 갔더니 무슨 신비한 일이 있더라, 어떤 능력이 있더라, 그렇다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적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나가 없어요. 나.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중심이 나. 목회자든 누구든지 그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초월적인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고 그분께로 내가 나가는가,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이 뭐냐 하면 복이 뭐예요? 복이 뭐죠?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이 뭘까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가지는 복이 뭐예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복이 뭐죠?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정작 있어야 될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유혹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려고, 그죠? 그 신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신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신앙의 목적으로 갖는다면은 이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그런 거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거룩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나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지, 그거 세상적인 가치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따내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유혹에 밤낮 넘어가, 우상숭배 유혹에.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계해야 될 유혹, 이적과 기사로 유혹하는 거, 초월적인 거, 종교적으로 유혹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면, 자, 6절에서 11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6절에서 11절 또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거기까지 읽어보죠. 자, 여기 어떤 유혹이 이제 어떤 통로로 오는가 하면 여기 6절에 본 대로 동복 형제, 자녀, 내 자녀, 내 아내, 내 품의 아내, 또 내가 생명을 함께하는 그 친구가 너로 이제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유혹은 어떤 식의 유혹이냐 하면 이것은 이런 유혹이에요. 뭐냐면 인간의 필요를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인간의 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상의 치명적 유혹은 뭐냐? 우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인간의 필요성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닌 인간들 자신이 앞세우는 필요성을 들고 항상 우상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게 좀 원래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 화평의 왕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게끔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이루시는 일의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할 때 그것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필요로 느끼지 못하는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인간들의 필요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볼 때에는 이런 일들은 필요하지 않은 일로 보는 일들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왜 불화가 나요? 왜 가정에 불화가 나요? 왜 그 아비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왜 불화하게 돼요? 왜 불화하게 돼요? 아니, 보기에 그게 도무지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거 좋은 것이다 라고 한때 묶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발칙한 거 무슨 얘기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묶어줄 수 있는, 나도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거 맞아, 나도 필요해, 그거 나도 필요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뭔데? 그게 왜 필요해? 그게 뭐야? 야, 너 가정일이나 잘해. 그 다 쉬는 날 아이들하고 집에 있지. 어디 주일날 주일날이라고도 안 하겠죠. 일요일날 어디 모처럼 노는 날 교회를 가고 그래. 이게 무슨 가정을 파탄시키는 일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부르실 때 첫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뭐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 떠나서 그죠? 지금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 그죠? 거기 있으면 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서 떠나서 누가 지시하는 것?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는 네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네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죠? 네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하는 문제라 이거예요.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복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 네가 필요로 느끼는 것, 네가 소원하고 네가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내가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래. 내가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복은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너의 복됨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라 계속 죽이라는 거죠. 그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죽이라. 내 아내, 자녀, 내 친구, 내 형제라 할지라도 너를 우상으로 이끄는 유혹하는 자 죽이라. 그러니까 여기 죽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죽이라는 것은 이런 뜻인 거죠. 자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죽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죠? 가서 실제로 죽일 거예요? 가족 난리 나죠. 그죠? 이 말씀 순종한다고 가서 시아버지 죽이고 시어머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필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이제 죽일 수 있겠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가서 죽이세요. 선지자, 꿈꾸는 자, 내 자녀, 아들, 아내, 가차없이 죽이세요. 어떻게 해요? 내 뜻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가므로. 그게 죽이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2절로 18절인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건 한번 따로 읽어보시고, 이건 어떤 유혹인가 하면은 성읍으로 이제 유혹하는 것인데,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성읍이 우상 숭배로 이제 오염이 된 거죠. 그 성읍 거민을 죽이고 그래서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건가? 인간에게 오는 이 우상의 유혹 중에 무엇이 또 심각한 유혹인가 하면은 바로 다수의 힘인 거예요. 다수의 힘. 여러분, 이거예요. 인간의 참된 복은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수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수는 인간들 사이에서는 정당성을 갖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수가 꼭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보면은 지금 이런 체제로 움직이죠. 세상은 뭐가 딱 쥐고 있어요. 체제가 이 세상은 잡고 있죠. 오늘날 뭐예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체제가 뭐예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온 세상이 민주주의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오늘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제 많이 새가 약해졌지만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 민주주의예요. 예, 다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수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진리인 거예요. 다수가 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나 주의자들도 다수를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맘대로 못 합니다. 예, 다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힘. 그래서 모든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물론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을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론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지만 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게 기독교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문으로 가는 게 그런 의미에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따르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움을 받아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100%일걸요. 기독교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과 인간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들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어떤 힘과 싸워야 되는가? 사람들은요 다수에 약해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습니다. 다수에 약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저도 이제 움찔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신호등 앞에서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그죠? 신호등에 한참 기다렸는데 신호가 안 바뀌어요. 한두 사람이 왜 안 바뀌어? 그리고 툭 튀어나가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따라 나가죠. 혼자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가야지. 그죠? 그런 이제 있습니다. 다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다수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 오늘날 우리에게 사단이 또 우상이 어떤 식으로 유혹한다고요? 다수의 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뭘 보여주는가? 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다 뭘 보여줘요? 인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셋 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의 유혹, 이 모든 유혹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든 진리와 모든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 우상의 유혹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의 근본적인 계속 싸워야 게 뭐냐?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싸움을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이게 죽지 않고 계속 이 유혹을 당한다고요. 자꾸 내 고집, 내 신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하나님도 끌어다가 내 소원, 내 욕망,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려는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고요. 이 유혹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모든 진리, 모든 선악, 모든 성도의 우리의 복,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 세상에 어떤 우상으로부터도 그건 안 온다. 사람들이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우상편이 돼가지고 우상으로부터 그것이 온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 경고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항상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마귀의 유혹, 우리 힘써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